인생의 방향은 예수님 만남 끝나고 신앙의 방향은 좋은 교회 만나면 끝난다는 말이 있습니다. 인생의 방향을 해보지 않은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인생의 방향을 하는 이유는 절대자이신 예수님을 만나지 못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체험하고 나면 인생의 방향이 끝나게 되는 것이에요. 예수 믿고 신앙생활하는 가정 속에 신앙의 방향을 안 해본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세상에 많은 교회가 있지만은 내 마음에 맞는 교회, 나의 신앙을 인도해 줄 교회, 성경적인 교회를 많은 사람들이 찾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신앙의 방향, 좋은 교회 만나면 끝이 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교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좋은 교회를 세울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성경적인 교회를 세울 수 있을까? 주님이 기뻐하시는 좋은 교회를 세우면 신앙의 방향, 인생의 방향이 다 끝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사도행전에 나오는 교회의 원래의 모습, 교회란 무엇인가? 교회가 원래 어떠한 모습이었는가? 사도행전에 나오는 교회의 모습을 잘 관찰해 볼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은 사도행전에 나오는 두 번째 교회, 안디옥 교회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안디옥 교회를 잘 이해하기 위해서는 예루살렘 교회를 이해해야 합니다. 예루살렘 교회는 사도행전에 나오는 최초의 교회요, 주님께서 세우신 제일 먼저 태동한 어머니 모교회가 예루살렘 교회라 할 수가 있습니다. 예루살렘 교회가 가지고 있었던 네 가지 특징이 있었죠. 첫째는 배우는 교회였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잘 배우고 받아들였어요. 복음을 받아들이고 예수를 그리스도로 영접한 배우는 교회였다는 것입니다. 신앙의 내용에 대해서 확신을 가지고 신앙의 내용을 잘 붙잡았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특징은 사랑하는 교회였다는 것입니다. 예수의 말씀을 잘 받아들이고 예수님과 온전한 교제를 이루고 성도들끼리 내 몸같이 사랑하고, 그래서 성도들의 필요를 채워주고 나눔을 실천하는 아름다운 공동체를 이루었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예배하는 교회였던 것이죠. 교회 안에 예배가 없으면 교회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날마다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기도하고 예배하고 찬미하고, 이것이 예루살렘 교회의 모습이었어요. 교회는 바로 이런 것이었어요. 마지막 네 번째는 그 결과 부흥하고 전도하는 교회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2장 41절에 보면 이날에 신도의 수가 3,000이나 더하더라, 이렇게 아름다운 교회를 세우고 나니 사람들이 세례받고 신도가 되고 놀랍게도 3,000이나 더해지는 예루살렘 한복판에 영적인 핵폭탄이 떨어진 것이나 마찬가지였어요. 사도행전 6장 7절에 가보니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도에 복종하더라. 그래서 점점 왕성해지고 심이 더 많아지는 놀라운 부흥의 역사가 예루살렘 교회에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예루살렘 교회에 예상치 못한 사건이 일어납니다. 바로 핍박이 몰아닥친 것이었어요. 교회가 부흥하면 세상이 싫어하고 교회가 부흥의 과정에서 세상의 핍박을 받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예루살렘 교회의 지도자 야고보가 순교를 당합니다. 주의 제자 베드로가 옥에 갇히고 맙니다. 그리고 초대교회 7 집사 중에 한 분이었던 스데반 집사님이 순교를 하게 됩니다. 초대교회의 엄청난 핍박에 회오리 바람이 밀어닥칩니다. 성도들은 물을 걸어 잠궈야만 됐고 예배를 은밀하게 드려야만 됐고 두려움과 공포심이 교회 가운데 밀려오게 됩니다. 이러한 핍박이 교회 속에 가져온 긍정적인 결과도 있었어요. 교회와 복음은 늘 핍박을 받았어요. 그런데 이 핍박 속에서 긍정적인 결과를 찾아본다면 복음이 퍼지도록 만들어 주었다는 것입니다. 복음이 세계로 퍼지는 계기가 되고 말았던 것이에요.
교회사를 보면 복음은 언제나 핍박과 고난 속에서 퍼져나갔던 것을 보게 됩니다. 핍박이 오면 복음이 사라지고 복음이 없어져야 되는데 도리어 핍박이 닥치면 생명력을 일으키게 되고 고난과 핍박 속에서 복음은 살아나고 복음은 퍼지게 되고 놀라운 역사가 도리어 일어나게 된 것이었어요. 예루살렘 교회가 부흥할 때 예루살렘 교회가 부흥하는 것보다 하나님의 더 큰 뜻이 숨겨져 있었죠. 그것은 바로 사도행전 1장 8절의 말씀이었어요.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이것이 사도행전 1장 8절 성령이 임하시면 교회 공동체 성령님이 우리에게 주신 가장 본질적인 사명이었어요. 바로 선교적인 사명이었던 것이죠. 그런데 예루살렘 교회가 이 본질적인 사명을 망각하고 말았던 거예요. 예루살렘 내에서 기도하고 전도하고 부흥했던 것이에요. 그래서 복음을 예루살렘 안에 가두어 놓고 말았던 것이에요. 그러다 보니 어느 날 교회가 침체가 되고 교회에 죄가 들어오고 더하여 핍박이 닥치게 되고, 그런데 그 핍박의 결과로 복음이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퍼지게 되는 하나님께서 선교를 이끌어가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된 것이었어요. 여러분, 이러한 사실은 우리에게 무엇을 말해줍니까? 이런 교회의 역사는 우리에게 무엇을 말해줍니까? 우리끼리만, 우리 교회만 잘 되면 된다는 생각은 작고 좁은 생각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교회의 소중한 요소이긴 하지만은 교회의 본질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끼리만 잘하면 된다는 생각을 가지면 마침내 교회는 오래가지 않습니다. 교회에 갈등이 일어나게 되고 다툼이 일어나고 교회가 세속화되기 시작합니다. 도리어 더 많은 것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하나님의 큰 뜻이 무엇인가를 발견하고 붙잡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교회의 본질이 무엇인가를 생각해 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교회가 생명력 있게 살아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마침내 핍박을 통해서 복음이 퍼져나가면서 빌립 집사를 통해서 놀랍게도 사마리아의 복음이 전해집니다. 유대 사람들은 사마리아 사람을 상종하지도 않았어요. 사마리아 땅을 밟지도 않았어요. 핍박이 아니었더라면 사마리아의 복음이 전해질 수 있었을까? 놀랍게도 핍박을 계기로 사마리아로 복음이 건너갑니다. 심지어는 에디아피아 네시에게 복음을 전해서 아프리카로 복음이 전달됩니다. 사울이 다메섹에 가서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가지고 오겠다는 것은 다메섹까지 복음이 이미 전해졌다는 것을 말해줍니다. 베니게로, 구브로로 이방의 큰 도시로 복음이 놀랍게 퍼져나가면서 마침내 당시 지중해 3대 도시 중에 하나였던 안디옥까지 복음이 전해져서 그 결과 안디옥의 교회가 세워진 것이고, 오늘 이 안디옥 교회에 대해서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방 땅에 안디옥의 교회가 세워진 것이에요. 예루살렘에서 흘러온 복음이 안디옥에 전해져서 그곳에 교회가 세워졌어요. 복음이 전해지는 것과 교회가 세워지는 것은 약간의 차이가 있는 것이에요. 사마리아의 복음이 전해지고 아프리카의 복음이 전해졌다고 해서 그것에 교회가 세워졌다고 사도행전에 주목하지 않고 안디옥에 세워진 교회를 사도행전은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이에요. 안디옥의 교회가 세워지고 나니 얼마나 기뻤을까? 이 안디옥 교회는 예루살렘 교회와 다른 점이 무엇이었을까? 안디옥 교회의 주요한 지도자는 바로 바나바 집사님이셨어요. 예루살렘 교회를 이끌어간 사람은 베드로와 야고보, 안디옥 교회를 이끌어간 사람은 바나바와 사울이었어요. 특별히 바나바는 성경에 이렇게 그의 인물됨을 말해줍니다.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라. 예루살렘 교회에서 훈련받은 바나바, 선한 마음을 가졌고 성령이 충만하고 믿음이 충만한 사람, 하나님은 이러한 사람을 사용해 주시는 것입니다. 안디옥에 복음이 전해졌다는 말을 듣고 예루살렘 교회에서 안디옥 교회에 사람을 파송합니다. 그 사람이 바로 바나바였어요. 바나바가 안디옥에 가보니 같은 믿음을 가진 공동체가 세워져 있었던 것이에요. 바나바가 그곳에서 교회를 섬기고 교회를 이끌어가고 성도들을 훈련시키고, 그래서 안디옥 교회가 바나바의 섬김을 통해서 놀랍게 안정적으로
부흥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된 것이에요. 또한 바나바가 했던 소중한 일이 있었죠. 개종한 사울을 바나바가 모시고 안디옥에 왔다는 것이에요. 예수 믿는 사람을 핍박하던 사울이 어느 날 부활하신 예수를 만나고 나서 예수를 영접하게 됩니다. 그러나 사울을 무서워서 아무도 사울에게 가까이 가지 않습니다. 그런데 바나바는 사울을 찾아가서 사울 형제여, 나와 함께 갑시다. 안디옥 교회로 사울을 초청해서 사울과 함께 바나바가 안디옥 교회에서 1년간 교회를 함께 섬겼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는 베드로와 야고보가 지도자였더라면 안디옥 교회의 영향력은 바나바와 사울을 통해서 교회가 성장하게 됩니다. 안디옥 교회 성도들을 가리켜 그리스도인이라고 했어요. 우리도 예수 믿고 나니 성도들이, 세상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이라고 부르지 않습니까? 예수 믿는 사람을 기독교인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안디옥 교회 성도들을 가리켜 최초로 그리스도인이다, 이렇게 불렀다는 것입니다. 그만큼 신실하게 예수 믿는 신앙인이었다는 것을 말해줍니다. 안디옥 교회는 복음을 받아들였죠. 예루살렘 교회가 전해진 복음을 받았죠. 받기만 하는 교회가 아니었어요. 복음을 전해준 예루살렘 교회가 핍박을 받고 기근에 시달리고 흉년이 들고, 그러자 안디옥 교회는 사랑하는 마음으로 성도들이 헌금을 모아서 바나바와 바울을 통하여 그 헌금을 전달해 줍니다. 섬기는 교회였고, 사랑의 교회였고, 도와주는 교회였고, 예루살렘 교회가 가지고 있는 아름다운 모습을 안디옥 교회도 그대로 가지고 있었던, 교회의 정통성을 이어온 교회가 안디옥 교회라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 중에서도 안디옥 교회만이 가지고 있었던 두 가지 특징이 있었어요. 예루살렘 교회와 구별되는 안디옥 교회만이 가지고 있었던 두 가지 특징. 첫째는 안디옥 교회는 다양한 사람들이, 여러 인종들이 복음 안에서 하나를 이룬 교회였다는 것입니다. 오늘 읽은 사도행전 13장 1절에 보면 안디옥 교회를 구성하고 있는 사람들, 특별히 교사와 선지자로 교회를 이끌어갔던 5명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맨 처음에 소개된 인물은 바로 안디옥 교회를 이끌어갔던 바나바 집사님, 안디옥 교회의 지도자여 리더 역할을 했던 바나바 집사님이 제일 먼저 등장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나오는 사람이 니게르라는 시므온, 니게르는 검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놀랍게도 두 번째 소개되는 인물이 흑인 시므온이라는 것입니다. 벌써 안디옥 교회 두 번째 등장하는 인물이 인종을 초월해서 하나가 된 공동체의 모습을 보여줘요. 놀라운 일이 복음 안에서 일어난 것입니다. 세 번째로 소개되는 사람이 구레네 사람 루기오. 이 사람은 구레네 시몬과 관계된 사람으로 알려져 있어요. 그래서 이 사람의 고향은 아프리카일 것이다. 그래서 벌써 세 번째 등장하는 사람도 다양한 문화와 인종을 가진 사람들이 등장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네 번째 소개되는 사람이 헤롯의 젖동생 마나엔. 젖동생이라는 것은 헤롯과 어린 시절을 함께 성장했다는 것을 말해줍니다. 이 사람은 헬라 사람이었고 이방 사람이었다는 것을 말해줍니다. 신분적으로는 귀족 출신이었어요. 마지막으로 소개된 사람은 길리기아 다소 출신의 예수 믿는 사람을 핍박하던 개종한 사울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안디옥 교회의 주요한 5명의 리더가 소개되고 있는데, 예루살렘에서 온 사람, 아프리카에서 온 사람, 다소에서 온 사람, 헬라 사람, 여러 곳에서 모인 사람들이 교회 공동체를 이루고 주요한 인물로 소개되고 있는 것입니다. 정말 다양한 사람이 모였고, 심지어는 피부 색깔도 달랐어요. 조금만 달라도 마음을 맞추기가 심히 어려운 것인데, 이렇게 다양한 사람들이, 다양한 인종들이 모였음에도 불구하고 복음 안에서 하나를 이룬 위대한 교회가 바로 안디옥 교회였다는 것입니다. 세상의 인종의 차이, 문화의 차이, 계급의 차이, 세상에 있는 모든 차이가
복음 안에서 다 허물어지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한 몸을 이루는 아름다운 교회를 이루었다는 것입니다. 예루살렘 교회는 우리가 알다시피 유대인 중심의 교회였어요. 그래서 그 교회는 유대주의를 벗어나기가 심히 어려운 보수적인 교회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안디옥 교회는 다양한 세상의 많은 문화를 복음 안에서 담아내고 있었어요. 복음 안에서 하나가 되었던 것이에요. 이것이 안디옥 교회가 가지고 있었던 놀라운 특징이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와 가정은 하나가 될수록 은혜가 넘치게 되는 것입니다. 또한 그 중에서도 교회는 다양한 사람들이 모이지 않았습니까? 다양한 생각과 배경을 가진 사람들, 그러함에도 그 모든 차이를 넘어 하나 되는 것이 교회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서는 세상의 차이가 중요하지 않아요. 세상의 차이를 다 넘어서는 거예요. 세상의 계급과 문화와 인종과 종교를 다 넘어서 복음 안에서 하나가 되는 공동체가 교회라고 할 수가 있는 것이에요. 교회에서는 다른 것을 찾아서는 안 됩니다. 나와 저 사람이 차이가 무엇인가? 나와 저 사람이 다른 것이 무엇인가? 나와 다른 사람을 구별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도리어 같은 것을 찾아보아야 합니다. 다름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같은 것이 무엇일까? 우리가 같은 것은 딱 하나 있어요. 다름에도 불구하고 우리 모두는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신앙인이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되는 것이 교회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가 될수록 복음의 능력은 높아질 거예요. 그래서 안디옥 교회는 교회 자체 내에서 문화를 넘어서는 선교적 능력을 키워나갔던 거예요. 이것이 안디옥 교회의 큰 장점이요 특징이었다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도 안디옥 교회처럼 많은 차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양성과 차이를 감사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를 이루는 주님의 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안디옥 교회의 두 번째 특징이 있었어요. 두 번째 특징이 안디옥 교회의 가장 두드러진 특징이었어요. 바로 세계 최초로 선교사를 파송했다는 것입니다. 선교사를 파송하는 장면 2절부터 나와 있죠. 주를 섬겨라고 말해주고 있어요. 주를 섬겼다는 것은 예배하는 일에 열심을 내었다는 것입니다. 믿음을 가지고 예수님을 고백하고 예배하는 공동체, 주를 섬겨 금식할 때에, 금식했다는 것은 주를 섬겨 예배하고 믿음을 고백하면서 금식하고 절제하며 전심전력해서 기도에 힘썼다는 것을 말해줍니다. 이것이 교회 공동체의 모습이고 예루살렘 교회로부터 배웠던 안디옥 교회 신앙의 모습인 것이에요. 주를 섬겨 금식할 때에 성령이 이르시되 그때 성령의 음성을 듣게 되는 거예요. 그럴 때 성령께 민감하게 반응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때 성령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불러 시키는 일, 성령께서 주시는 사명이 있었어요. 성령께서 우리에게 소명을 주셨던 거예요. 성령께서 교회에 주신 사명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안디옥 교회 성도들은 예배하고 기도하면서 어떻게 하면 주님의 뜻에 순종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성령이 하시는 말씀 앞에 순종할 수 있을까? 이런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고 예배하고 성령의 인도에 순종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뜻, 성령의 뜻이 무엇입니까? 바로 사도행전 1장 8절 아닙니까?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복음 전파와 영혼 구원, 이것 때문에 성령이 임재하신 것이고 교회를 세워주신 거예요. 교회는 선교적 교회가 되어야 하는 것이에요. 복음을 전하는 일, 성령께서 기뻐하시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안디옥 교회가 성령께서 주시는 이 사명에 순종하게 됩니다. 그 결과 바나바와 바울을 구별하여 따로 세웁니다. 온 교회 성도들이 위하여 금식하고 기도합니다. 얼마나 간절히 기도했을까? 처음 선교사를 파송하는
교회사의 결정적인 순간인데 얼마나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기도하고 그리고 간절히 하나님 앞에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며 간구했을까? 마침내 두 사람을 구별하여 세우고 안수하여 최초의 선교사로 세상 속에 파송을 합니다.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 것이었어요. 성령이 뜻하고 계획한 바에 그대로 순종하는 교회였던 거예요. 그래서 마침내 교회가 세계로 뻗어나가는, 복음이 세상으로 흘러나가는, 복음을 세상 속에 증거하는 놀라운 선교적 사명을 감당하는 교회가 바로 안디옥 교회였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교회가 예루살렘 교회처럼 배우는 교회, 사랑하는 교회, 예배하는 교회, 전도하는 교회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더하여 이 시간 우리는 마음속에 다짐해야 합니다. 하나님, 하나 되게 하여 주세요. 다름에도 불구하고 하나 되게 해주세요. 안디옥 교회는 이렇게 다양했음에도 불구하고 복음 안에서 하나 되지 않았습니까? 안디옥 교회의 다양성에 비하면 우리 교회는 하나 되지 못할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세상의 모든 차이가 복음 안에서 다 무너지고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하나 되는 교회가 되게 해주세요. 이렇게 다짐하고 결단해야 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 결단해야 합니다. 하나님, 우리는 복음의 빚진 자입니다. 복음이 필요한 사람이 있는 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능력이 우리에게 있는 한, 교회에 주어진 본질적인 사명, 선교적 사명, 이 사명을 잘 감당하겠습니다. 이런 결단과 다짐을 새롭게 해서 하나님 앞에 존귀하고 소중하게 쓰임받는 우리 포항 동북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Amazing grace, how sweet the sound that saved a wretch like me. I once was lost, but now am found. Was blind, but now I see. 'Twas grace that thought my heart